아멘. 여러분 16절 위에 뭐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오시다. 그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7절, 또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 적혀 있죠. 예, 이 16절에서 21절 이 내용은, 그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세 군데에서 기록한 거니까 제법 중요한 내용이겠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을 이제 영접하고 그들의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이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이 표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말씀의 진보로 나타나는 겁니다. 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표적에는, 기적에는 뭔가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에는 뭔가 그 가운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 오병이어,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사건, 모든 것은 표적입니다. 이 표적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메시지.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안에 있는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 있었을 때 그 일에 의미하는 바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대화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저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냥 액면 그대로 그 말만 들으면 이런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죠? 특별히 그 말을 잘 들어야 되죠. 그죠? 걸어온나? 그래, 천천히 걸어온나?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는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빨리 온나 이것입니다. 그죠? 부모님이 만다고 명절 오지 마라, 괜찮다. 피곤한데 오지 마라. 그건 오라는 소리예요. 근데 괜찮다, 오지 마라 해서 진짜 안 가면 그건 이제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저 말은 저래도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표적에 뭐 말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놔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적들은 제자들 또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야 십자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명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으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이제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무리로 걷는 표적을 딱 보여주시면서 믿음을 일으키고 건강한 신앙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서
함께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었지요. 뭐 표적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때까지 무슨 기적이고 뭔가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말을 좀 달려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작았던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참 하기 힘든데 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때 그 일을 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경험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있었다면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라야 합니까? 이제는 젖먹이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뭔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십자가로 가는 자리, 고난의 현장으로 가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1학년, 2학년 이렇게 가는 아이들 중에 남자들은 군대에 갑니다. 그냥 어떻게 군대 가지만 그러나 어떤 애들은 특별하게 해병대로 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애들 특별하게 해요? 여러분 특수부대로 가는 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왜 좀 뭔가 자기도 한번 가야 되겠다는, 예, 그렇게 생각한 아이들이 참 건강한 아이예요. 그렇죠? 물론 뭐 그런데 나왔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지만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나이가 20살이니까 이제 내 힘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딱 마음먹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고 작든 뭐 남한테 말할 뭐 계지는 못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면 내 믿음은 자라야 한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뭔가 사명을 위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자신들 보면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계속해서 그냥 표정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표적을 보고 표적 안에 있는 그 메시지는 하나도 보지 않고 그저 지난번 오병이어 때 떡을 먹은 그거 생각해서 쫓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먹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먹여달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은혜를 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자꾸 그 은혜만 구하고 실제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적당하게 거리를 두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구합니까? 여기에 답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 주셔야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셔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되게 도와주셔야 됩니까? 왜요? 이 부분에 내 안에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믿음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표적을 보고 온 자들,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저분을 믿고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로 여기 온 자가 없고 또 함께 얻어먹으려고 또 함께 배 채우려고 온 자들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5절 지난 15절 보면 예수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무리들은 이 사람 함께하면 뭐 먹고 자는 것은 이제 문제 없겠구나.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만 함께 있으면 뭔가 되겠구나. 먹는 문제는 이제는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무로 5,000명을 먹였으니까 저 사람만 함께 다니면 이제는 먹고 입는 문제 다 됐구나. 아예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왕으로 삼으면 맨날 기적을 안 보여주겠나 라고 해서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냥 반짝 스타가 등장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고 했습니다. 등산 가신 거 아니죠? 왜 가셨을까요?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이 안 냈지만 이 본문은 마태복음 14장과 같이 봐야 정확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무리를 버리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은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보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들까 봐. 세상에 물들까 봐 합니다. 이 제자들도 저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표정만 볼까 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물들까 봐. 인기의 편성에서 세상적 가치로 물들고 우쭐할까 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나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 엄마가 와서 주님, 나중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내 아들을 한 놈은 오른쪽에 한 놈은 좌편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미 제자들이 물들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일찌감치 이 제자들이 부정적인 것에 세상적 인기에 편성해서 우물쭈물할까 우쭐할까 봐 주님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인기가 올라가는 그런 현장이 오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뭣도 모르고 있으면 망합니다. 저는 주변에 그런 것들을 많이 봤고요. 저 역시도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했습니다. 막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막 주변에 사람 몰려오니까 뭔가 된 것처럼 어깨 한번 힘줘버리면 딱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됩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자리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뭔가 부정적인 것 이야기하면요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누가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튀어나오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막 여러분을 박수 쳐주고 여러분에게 막 시선이 모이면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표적을 쫓아다니고요. 뭔가 좀 드러나는 것만 보고 따라다니는 자들은 여러분 믿음의 퇴보가 일어나지 성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또한 그들을 상종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기복신앙이 많죠. 복 달라고 정말 문제입니다. 저도 생각. 복을 구하는 게 나쁩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복만 구하는 겁니다. 복 받아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이 부분에 늘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은혜 주시면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해돈동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하려고요? 저는 예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부흥하면 뭐 하려고? 어디 가서 어깨 힘 주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님들 모임 가면요 차자랑 많이 합니다. 행사 끝나고 이제 돌아갈 때 주차장에서 다 서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차 바꿨냐고 차자랑합니다. 그런 거 심합니다. 결국은 뭐 하려고?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뭐 하시려고요? 마리사 방금하고 뭐 교회당 건축한다 안 믿어요. 그거 저는 지금이 없으니까 뭐 5만 것 떼만 것 다 한다고 하지요. 실제로 여러분이 딱 그려 보십시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만 하면 다른 것처럼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 기복신앙에 물들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지 않은 표적까지 기적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없이 나만 그냥 은혜 하고 표적만 구하고 뭔가 기적만 구하고 드러난 현상만 막 좋아하고 자신의 유익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멀리 하십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한번 쫙 전도해버리고 이럴 때 한번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서 이 사람을 완전히 믿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버렸습니다. 아예 상종치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기 있는 자리에 뭔가 잘 되는 자리에 뭔가 영광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좋아하고요. 유익을 구하고 뭔가 현상을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내 믿음이 변질되었다라고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여기 있으면 물들겠다. 빨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라. 예수님을 제자들을 보냈지요. 그냥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이죠. 주님 자신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탁 무릎 꿇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 가치, 인기 이런 부정적인 것은 내 자신을 빨리 떠나보내면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일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성이라는 것이죠. 막 나를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막 내게 있는 것 이걸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고 탁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이 들어가면요. 거기에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뭣도 모르고 그것인 줄 그게 단 줄 알고 우물쭈물하다가는 다 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었죠. 가버나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보시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예수님께서 가라 해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그럼 그곳에 뭔가 삐까뻔쩍한 좋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내가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더 어려운 거라. 안 할 때보다 더 힘들어. 괜히 했다라고 할 정도의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냈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싶어서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거든요. 그럼 보내면 그게 좀 나은 게 있어야지. 아니라는 것이 그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데 그 가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가 있어야죠. 근데 가니까 가나안 땅은 완전히 형편없는 땅이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갔는데 더 어렵다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자꾸 막습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했는가 보다 하라고 믿고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첫 지역에 빌립보에 갔죠. 근데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마자 잡혀서 매 맞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말씀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생 고생만 하는 거,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그런 가운데서 낙심을 했다 안 했다? 낙심하지 않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찬송하니까요,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 집안이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복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을 따라 내가 갔는데, 성령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뭐 이 고생이냐? 내가 꿈을 잘못 꿨나? 내가 말씀을 잘못 들었나? 아이고 아니다 빨리 다른 데 가자. 이거 더 있다면 큰일 나겠다 싶어 도망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성령의 보내신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움직이지 않고 낙심치 않고 그곳에 찬송하니까 놀라운 기회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아갔는데 어려움이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다수 성도들 거기서 그래서 멈춰버립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지난번이 더 나았네 라고 생각해서 딱 멈추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믿음의 일성은 없죠. 그러나 어떤 성도는요, 믿음대로 간데 어려움이 오면 이곳에서 내가 이겨야지 하고 그곳에 찬송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니까 남들이 도망간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가 그 속에서 있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믿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울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구합니까? 믿음 달라고 왜 합니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이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를 졌습니다. 밤새도록 11일쯤 한 4km 정도만 애써 노를 하는데 맞바람 불고 하니까 풍랑 부니까 배는 막 가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이제는 막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친 것입니다. 비바람 치고 하니까 야 이거 돌아가자, 야 빨리 해서 저 다시 원래 부둣가로 돌아가자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못 보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버려 끝까지 몸부림쳤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가는데 어려움이 옵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이죠. 근데 아이고 아닌 게비요, 아이고 아니다 이러다 내 죽겠다, 이러다 쫄딱 망하겠다, 아이 돌아가자라고 돌아가면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누가 합니까? 낙심치 않고 끝까지 노젓는 그런 또 다른 성도들이 그 주님을 경험하지, 도망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일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표적, 이 기적을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요 무서워하고 소리지르는, 이렇게 했습니다. 유령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안 놀랬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바닷가에 걸어오는데
당연히 귀신이라고 하죠. 이 제자들의 어떤 급박스러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1절에는 이에 깊이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제 여기에 없는 표현이 없는 일들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마태복음에는 무슨 일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걸어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해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온나. 그 베드로가 잠시 무리를 걷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의 요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파도는 일고 지금 다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 이 귀신 아니가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소개했거든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 의심적일 건데 이 베드로는 이때 기가 찬 이야기합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베드로이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요구 아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주님 잘 오셨습니다. 이 풍랑 우리가 죽게 되는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리를 걷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빠져버렸습니다. 안 두렵겠습니까? 우리도 두렵죠. 무리를 걷는다라는 게. 그러니까 막 풍랑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겁이 나니까 빠져버렸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두려워했다. 베드로는 의심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데 두려워서 물에 빠졌거든요.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판단하는 게 진짜 판단입니다. 믿음의 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 뭘까요? 믿음의 반대 불신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심입니다. 두려움도 의심입니다. 여러분 겁을 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의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진짜 말하는 것이 진짜겠죠. 그죠? 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지혜는 듣는, 왜? 하나님이 그 듣는 마음을 보고 지혜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규정하는 게 진짜입니다. 두려워한다. 예수님은 왜 의심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럼 두려움은 의심이구나. 의심은 믿음의 반대구나. 딱딱 우리 성경적으로 규정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면, 즉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면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여러분은 안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없습니까? 아마 여러분보다 제가 두려움이 더 많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집이라도 있지. 전세라도 집이 있죠. 저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면요 더 암울합니다. 그러면 절대 그곳에는 믿음은 꽃피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금이죠.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배에 오르시고 배에 올라서 제자들의 믿음을 다잡습니다. 너희들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바다를 잠잠게 하시죠. 잠잠게 하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에 이 제자들은 예수께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합니다. 진실로 진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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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니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21절 맨 마지막에 보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원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원함, 여러분의 소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기도한다고 바로요? 아니요. 믿음이 있다고 바로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하고 간구하는 게 있습니까? 반드시 풍랑을 거쳐야 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것을 헤쳐나갈 때 비로소 원하는 땅에 이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더라. 하나님은 참 내게 그렇지 않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까? 딱 보면 뭐가 있어요? 그 풍랑 가운데 도망갔거든. 내가 풍랑 가운데 그냥 원래 자리로 가버렸거든. 포기했거든요. 힘드니까 포기했거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려우니까 아이고 아닌가 보다고 지레 겁먹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 안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숱하게. 그때 믿음을 가지고 미친 척하고 가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막 타협한 것 때문에 안 됐다는 것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원함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원함은요 풍랑 가운데 끝까지 너를 놓지 않고 적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을 믿고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 그 이유를 놓지 않고 끝까지 갈 때 비로소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2절 23절 이제 다시 건너편에 와서 보니까 무리가 와 있었습니다. 무리가 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표현이지만 굉장하게 책망하는 겁니다. 왜 안 너 너희들? 왜 안 너? 너 돈 얻으러 온 거 아이가 너거? 이 표현이거든요. 예수님이 온화한 미소로 인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한 뭔가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할 때 내가 볼 때 진짜로 너희들은 돈 한 푼 얻으러 온 것이지 나를 믿으러 오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큰 교회 보면 할아버지들 한 3, 40명 쭉 앉아 있습니다. 마치면 다 2,000원씩 그 2,000원 받으려고 교회 온 사람 많다는 것이죠. 그래라도 교회 발걸음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동기에 관심이 있지 우리의 현상에 주님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귀하게 여겨주시겠지만 예수님은 더 깊이 보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여기 왔는데 왜 왔느냐?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정말 믿고 싶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여서 온 자라면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뭔가 여기에 하나 이익을 건지기 위해서 뭔가 하나 좀 뭔가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네가 떡을 먹고 배부름 까닭에 왔지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정말 하나님 나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사명의 길을 나도 감당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즉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 구하는 게 진짜 하나님 위함입니까? 아니잖아요. 능력 주면요 세상 사람들의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게 한 돈 좀 확 주십시오. 그동안 내를 무시해 저것들한테 내가 한 이 돈으로 내가 한 싹 저것들 하면 입을 싹 닫아 볼 건데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계급장 크게 한번 달아줘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권력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동안 나를 없이 여겼던 그런 인간들 앞에 그 권력으로 한번 싹 한번 힘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속는다 이것이죠.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는 거지. 그건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자꾸 네가 내 할 일을 하려고 하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물질 주십시오. 이 물질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 사명을 더 깊게 감당하고 싶은 자리에 저는 정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이 한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시면요 돼요. 그것도 중심으로 솔직하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 다시 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에게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이게 뭡니까? 제가 방금 설명했던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이죠. 표적도요 결국은 썩을 양식입니다. 표적은요 아무 때나 보이지 않습니다. 밥 썩을 양식이죠. 여러분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돈 다 썩을 양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상급으로 바꿀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적은 힘이라도 정말 한번 사용하고 싶습니다라는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 양식을 위하라는 것이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합니다. 즉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정말 내 동기가 순수하고 내 중심이 바르면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기 때문에 표정만 구하고 있고요. 막 드러나는 외적인 것만 보고 있으니까 내 주머니 배부르고요. 내 어떻게 이익과 감정 유익을 위하여서 딱 구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거 언제 인간 될래? 아유 저거 언제 인간 될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껏 오시면서 경험하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아, 진짜 말씀과 사명의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썩을 양식 그거 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필요한 거 아시죠? 근데 자꾸 나는 이걸 자꾸 내밀어서 않는 거라, 하나님 앞에. 진짜 영생을 위하여서 얻는 그 양식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못 읽어서 마음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마음 아픈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돈 없어서는 마음이 아파. 돈 없으면 마음이 아파.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돈 없으면 마음도 낙심돼 버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지. 진짜 하는 내가 지난주에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안근사님 혼자 와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 저는 방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제가 속으로 하나님 모르긴 몰라도 저 근사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새벽에 혼자 와서 새벽 기도 안 하는 날에 혼자 와서 아침 부르실 때 하는 모르긴 몰라도 저분 기도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한 주간 기도 좀 안 하면 이런 마음이 아픕니까? 한 주간 성경 좀 제대로 못 읽을 때 마음이 아픕니까?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기도 조금 안 하고 말씀 안 하고 전혀 마음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조금 부족하면, 다른 것 조금 없으면 그 마음이 쓰여가지고 막 애달하는 거. 하나님이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면 썩을 양식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이게 땅에서 필요한 물질 뭐 이런 게 그게 부질없고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다.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가 중심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더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주님의 양식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식도 저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요,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위한 나를 생각하지, 나를 위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라고요, 자식이 똑바로 자라면요 부모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자라도 부모를 자기를 위한 부모로 생각하면 불효자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30년 40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나를 구해야지,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불구하고 맨날 나를 위한 주님, 맞지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주님, 나를 어리다는 것이죠.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 램프 하면 지니가 나와서 주인이 뭐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25년입니다. 설날 지났으니까 이제 진짜 새해 첫 해입니다. 첫 주입니다. 오늘이. 올해 하나님을 위한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갑시다. 정말 기도해서 갑시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이거 아니다.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의심은 불신이구나. 두려우면 이거는 믿음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그 자리에서 끝까지 바울처럼 찬송과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려지고 여러분 주변에 영혼이 붙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또 다른 표정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